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나 하는 그 아이러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의 모습에서부터 이탈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냥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범죄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법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은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당신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른 것은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의 모양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무슨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그 신상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엔 내 욕망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나신교, 소위 말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어디로부터도 공급받을 만한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성의 본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찾아야 될지 헤매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사람은 악을 저질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사이가 이 존재가 파괴되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같이 깨어지는 비극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었을 때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구조적인 악으로 치닫게 되어 버렸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뭔가 비정상적인 역기능적인 행동을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조차도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제도 함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전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거 정상 아니야? 이 세상 정상 아니야?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무책임한 낙관론이나 무책임한 비관론이나 혹은 그럼 그렇지 미화시키는 것이나 다 올바른 태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고발한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망가짐은요, 사실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저기 광화문과 여의도에 가면은 굉장한 집회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고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 자체가 뭔가 어마어마한 균열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우리가 거시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의 큰 깨어짐의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그 그림을 가져다가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망가짐을 그대로 그 동일한 시선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딱 비춰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시우주와 미시우주의 비유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주는 측량할 수 없이 크죠. 그렇죠? 사람이 아직 그 크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자들은 그 우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포 하나도, 그렇죠? 우리의 세포, 분자, 분자핵, 원자, 전자, 밀입자,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그 미세한 우주가 우리의 몸 속에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주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작은 그 존재의 가장 작은 단위도 다 측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주론 중에 이런 우주론도 있지 않습니까? 프랙탈 우주론 들어보셨습니까? 프랙탈 우주론. 프랙탈이 이렇게 계속 뭔가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밀입자, 원자, 분자, 세포, 이것이 일정한 숫자의 비율로 1080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정한 숫자의 비율로 커진 이 사이즈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그 멀리서 보는 우주나 우리 속에 있는 우주나 그 본질적으로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망가짐, 이 세상이 역기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처음 계획하셨던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이 말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기서 일어나는 일,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멀리서 잘못됐어, 다 틀려 먹었어, 이렇게 고상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과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 집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 악을 다루기 위해서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다루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심으로 이것을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경로 설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개역개정도 보고 이제 새번역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새번역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의역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이 지금 이 번역이 조금 더 나은 번역이란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번역된 역본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은요, 경로가 그 길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로 지나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남쪽에 있고요, 오늘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직선으로 통과하여 가지 않고 옆으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예전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또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바벨로니아는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복속당하죠. 이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라는 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뒀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정착시켰어요. 바벨로니아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거든요. 대형 박물관에 가도요, 가장 큰 코너를 제 생각에는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이집트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 때 막 세기 문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세기 문자 이런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여기에다가 이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진짜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아시리아 사람 되는 거고, 진짜 바벨로니아 사람 되는 거고, 진짜 페르시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잡종이야. 혈통적으로 우리와 달라.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너희는 이 다른 피가 섞여버렸잖아. 너희는 혈통적으로 잡종들이야 라고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말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을 향해서 개다, 너희는 들깨와 같다, 이렇게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욕은요, 유대인들한테 가장 심한 욕이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개라고 하면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개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는 아무하고나 교접해서 길 가다가 너희가 욕정이 나면 아무나 교접해서 아무 새끼나 낳았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지역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르면요, 물론 이제 로마 시간법도 비슷합니다만 오전 6시를 0시로 봤어요. 6시가 0시인 거예요. 7시가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 읽은 말씀 중에 4장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은요,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중동지방은 이 시간이 가장 더울 시간이에요. 12시부터 땅이 달궈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3시 정도까지, 그때가 이제 가장 더워서 사람들이 밖으로 외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스페인이나 이런 지중해권 아니면 남미 지역 사람들도 이 시간에 의도적으로 문을 닫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을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이 여인은 의아합니다.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단서가 더 붙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땅은요 슬럼가였어요. 개토화된 땅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도 잘 없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더 없을 일이죠. 사마리아인이 내 몸에 딱 스쳤다, 부정하다, 빨리 가서 예배 드려서 요거를 정결하게 해야지, 이런 식이었다고요. 내 몸에 뭔가 닿는 것도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유대 문화 속에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요, 바로 이 여인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여인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로 가셔서 가장 더운 시간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기 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이 여인은 물 길로 오면서도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냐면 우리의 가장 비참의 순간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하여서 나만 알고 있는 그 연약하고 외롭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기껏 이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대화의 전개가 조금 요상스럽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제가 읽으면 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반신반의하면서 줄 수 있으면 나에게도 그런 물을 좀 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 혹은 자 이제부터 내가 줄 테니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PPT로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네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예수님이요, 분위기 좋다가 미리 가셔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라고 하셨다가 여자가 좀 주시죠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정황상 이 여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을 시간에 나온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부분을 긁어버리셨어요. 요즘에 긁힌다는 표현 쓰잖아요. 긁으셨어요. 내가 오픈하고 있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 여자가 정확하게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5번 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면 이 2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어쩌면 일반적인 여성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의 결혼을 경험했고, 근데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도 어떤 여인과 동거 중이지만, 어떤 남자와 동거 중이지만 그가 내 남편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그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을 향한 시선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너무나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할 수 있었고 5번의 결혼 실패 이후에도 어떤 남자와 또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좀 지적인, 어떤 좀 뭔가 능력 있는 여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성경 지식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요, 야곱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뭔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뭔가의 그 지식이, 영적인 지식도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속을 긁어놓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5번이나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아무도 나를 대놓고 깔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을 겁니다. 괜히 또 누군가를 마주치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이 동정도 아닌 뭔가 쎄한 그런 눈빛을 또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이 싫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뭔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동정이 되었든 비난이 되었든 자기들의 입도마에 갖다가 올려다가 나를 마음대로 이 칼질해대는 게 싫었을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나를 이 씹어 돌리는 것이 정말 소름 돋도록 싫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서 바로 그 부분을 긁어버리신 거예요. 그 부분을 긁어버리셨어요. 이 여자의 자존심, 가장 약한 부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탁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어디서 소문 듣고 오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아닌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시치미를 뚝 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 있는데요. 그게 저는 아니고요. 가던 길 가시죠. 말 걸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의 망가진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경을 그대로 가지고 그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똑같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우리의 들키고 싶지 않은 내면을 들춰내면 부정하거나 아닌 척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가장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화가 날 법한, 누구나 수치스러울 법한, 누구나 부정하고 싶을 법한 예수님이 탁 그걸 긁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반응이 독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순간 내 속사람 가장 깊은 곳에서 지키고 싶었던 내 자존심을 긁어놓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앞에서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례하다거나 그 말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 가장 깊은 곳의 갈증을 어떻게 아셨냐는 투로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갈증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자는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욕망이나 내가 없는 무엇을 성취해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여인은요 한계 상황까지 그것이 치달아 있는 것입니다. 치달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거나 혹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을 건드린 이 선지자, 뭔가 이 영적인 것을 알 것 같은 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서
어정쩡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분명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감추어놨던 결핍이 떠오르거든요. 내 자존심으로 그건 나 아니야 라고 붙잡고 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긁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요 무엇이 아니면 우리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내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신다는 것은요.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은 회피하거나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여자의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땅, 그 중에서도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 여인을 미리 찾아가서 기다리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번 건드려 본 겁니까? 한번 긁어 본 거예요? 왜? 뭐 사이코패스라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고 싶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14절부터 15절, 14,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이 신비한 은유를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그 생명을 다시 누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너 지쳤잖아. 네가 아득바득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네 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잖아. 왜 아직까지도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너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허덕이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허덕여도 다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원래 그 생명의 물줄기를 다시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그 생명의 파이프를 다시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요, 우리의 이 근본적인 결핍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희생의 모범이나 사랑의 실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인간이 범죄한 죄와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처절함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는 것, 그분과 독립해서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죄로부터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일주일 동안 무슨 죄 지었는데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 내일부터 또 죄 짓고,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하지 않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작은 단위의 회개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나의 욕망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나의 꿈과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어도 회개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회개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이킨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그 죄악의 깊이,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했대요. 자기 천국 간대요. 내일부터 또 막 말도 못할 죄들을 그 사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방향입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형식은 종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기 원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성향, 그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해 주시도록 내 삶을 다시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을 깊이 사랑하셨지만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그냥 뭉개버리거나 없던 것으로 하자, 내 눈 감아줄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정의를 흐리지 않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희의 죄에 대한 값은 너희가 치러라 하면서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 다 쏟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심판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그냥 진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목마르시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가운데선 인간 내면의 깊은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바닷물로 자기의 목구멍을 축이고 있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기만 한 그 물을 마시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을 짊어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면 반대인 지옥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 무뎌져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이 깊은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의 일상 속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나눔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과 같을 것 같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다 알지 못하는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깊이가 없는 구덩이다, 무적행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이죠. 유황불로 불타는 곳에서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다.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안겨 있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타는 불에서 너무 뜨거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외칩니다. 저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한테 이 손에 물방울 하나 찍어가지고 내 목에 좀 추이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 너와 나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단절된 곳,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남아있는 하나님의 유예하시는 그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곳, 그곳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형벌의 크기 앞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처절한 심판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의 문제를 그냥 뭉개거나 없는 것으로 치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완전한 그 우주적 심판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니, 여기 못 박힌 사람 많아요. 예수님 옆에도 2사람이나 강도가 달려 있었잖아요. 수많은 로마의 흉악범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다르냔 말이야. 인간적인 고통으로 칠 것만 같으면 그것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 가시 하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그 비창 가운데 처하신 것이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에 대해서 엄중하신가, 그분 자신에게 심판을 가하실 정도로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포기하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상이 있지만 성찬의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우리 가운데 친히 내어주심으로써 자기의 육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설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제 역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선언하시는 성경과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현재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언과 설득 그 사이 어느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저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고상 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뭐를 이렇게 쓰거나 여러분들과 양육을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라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저 진짜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오거든요. 우리 아내가 다 보잖아요. 진짜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옵니다. 모든 에너지를 제가 거기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신앙을 상담하러 간 날이 있다. 굉장히 긴장합니다. 우리 아내도 제가 어디 가면은 기도해 줍니다. 긴장하고 갑니다. 왜? 이 시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놀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 애씀이 있다고요. 제가 이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엄중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주치의입니다.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간암 환자를 진단하는데 설득합니까? 자, 여기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 CT 사진, MRI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보고 같이 한번 토론하시죠. 미친 의사 아닙니까?
당신 지금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정신 차리라고. 가난 말기가 돼서 당신이 느낄 때 되면 이미 늦었다고. 지금 발병했을 때 빨리 치료하라고. 그 말 해줘야 되는 게 의사의 할 일이죠. 그렇죠? 제가 당뇨가 있는데 지난주에 공복 혈당이 270이 나온 거예요. 좀 있거든요. 관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높아졌어요. 제가 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저를 계속 이렇게 봐주시는. 가면 저 혼내실 거예요. 그분이 뭐 내 아버지입니까? 뭐 내 친척입니까? 뭡니까? 그분은 의사된 직업 윤리로서 저한테 당장 약 먹으라고 맨날 저기 심각해져서 가면은 우리 아내가 아주 심각한 눈으로 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너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약 먹고 다시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급한 시기에, 이 위급한 순간에,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고상 떨고 설득하고 앉아 있으면 저는 직무유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 암인 거 알겠는데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말하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당신 죽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거 얘기해 주는 게 의사의 사명이라고요. 그거 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진심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건전하고 도덕적인 습관을 갖기 원하십니까? 규모 있는 그런 삶의 루틴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템플스테이 한 달 동안 갔다 오십시오.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원하십니까? 철학 수업 들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하고 널뛰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싶습니까? 오락가락하는 이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평온함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요가 학원 등록하십시오. 아침마다 그거 숙제 내주신 거 그대로 자세하면서 그거 수행하십시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덤으로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믿는 것이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다른 모든 종교에 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독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요. 이걸 빼고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너 목말라. 정신 차려. 너 목마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당신의 삶에서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그거 못 채울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해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것만은 아니죠. 여기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이 만나시고 우리 속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것을 긁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나 당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긁으십니까? 우리 열받으라고? 자존심 상하라고?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고 욕하고 떠나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라고. 네 속에 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 난 네가 실력 좋은 거 알고 있고, 난 네가 똑똑한 거 알고 있고, 난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결 못하는 너의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수많은 지표들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방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사실이 별로 달갑지 않다거나 믿어지지 않는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이 진단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처방받는 것과 어쩌면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단서에 당신 처방전에 이런 약을 좀 드세요라고 처방전을 받으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구글에다가 검색해가지고 이 약이 무슨 약이, 이 약은 무슨 약인데 이거는 내가 먹을 약은 아닌 것 같은데 약사 선생님 나랑 얘기 한번 해보시죠. 성경이 진단했고 성경이 처방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빠져들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그 결정과 함께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는 그 약의 효능이 어떠한지,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는지, 어떻게 과거와 지금 내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는지, 이 생명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나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다시 이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지를 경험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주님, 만약 당신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날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날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무너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인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도 날마다 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날마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래 맞다, 너 목마른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